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고루가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19일이 우수였습니다. 이제 봄이 우리 가까이에 왔습니다. 특별히 한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장차 이 나라에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 성령님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하늘로 올라가서 먼저 하늘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에서 그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요한은 그가 본 하늘의 광경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는 보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은 보좌를 중심으로 그가 본 하늘의 광경을 차례대로 묘사해 나갔습니다. 먼저 보좌 위에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위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습니다. 이어서 보좌의 둘레입니다. 두 가지가 보좌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모양이 녹보수과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앉은 24보좌들 역시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좌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는 장차 역사의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좌 앞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도 두 가지였습니다.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명, 곧 성령님을 나타내는 7횃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로 된 바다 같은 것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보이는 하늘의 광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생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보다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 생물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본문 요한계시록 4장 6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위치한 곳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있는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로 또한 보좌 주위로 계속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장 말씀처럼 선지자 에스겔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네 생물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0장 15절과 에스겔 10장 20절 말씀에서 그는 그 자신이 보았던 네 생물이 그룹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에서 본 네 생물은 그룹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룹이라는 존재가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증거계 곧 법궤 위에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를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역시 금으로 그룹들을 만들어 각기 속죄소 두 끝에 두었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이와 관련 사무엘상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시편 99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는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참고로 에스겔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는 그룹 가운데 하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그룹은 수랍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룹이나 수랍이나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 또는 수랍은 하늘의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네 생물이 그의 모든 천사와는 구별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네 생물은 다른 천사들보다는 서열상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 곧 그룹들은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 곧 천사장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오늘 본문 8절 전반부에는 이 사실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한마디로 네 생물은 눈들로 온통 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경호원들이 번뜩이는 눈으로 양사방을 둘러보면서 대통령을 호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네 생물의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들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네 생물은 철동같이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선지자 에스겔은 네 생물에게 각각 네 얼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네 생물의 모양을 각기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네 생물이 가진 네 개의 얼굴에서 요한은 각기 다른 한 면을 드러내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는 들짐승 가운데 으뜸입니다. 사자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시편 103편 20편 말씀과 같이 천사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차질 없이 행합니다.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았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소의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소 또는 송아지는 가축 중 으뜸이 되는 존재입니다. 소 또는 송아지는 성김을 상징합니다. 시편 103편 21절 말씀처럼 천사들은 하나님에게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았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 곧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이성과 지성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은 이성과 지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서 으뜸이 되는 존재입니다. 날아가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독수리는 재빠름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사는 빨리 날아서 맡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네 생물을 무감각한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생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생물은 능력 있게 성실하게 이성적으로 또한 신속하게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했습니다. 이외에도 네 생물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네 생물은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나 또한 보좌 앞에 타오르는 일곱 횃불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듯이 네 생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밝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말고 내 생물처럼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반면에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네 생물의 경배입니다.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와 이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스랍들도 각기 6날개를 가졌습니다. 이사야 6장 2절 말씀 보면은 스랍들의 2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또 2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계급의 천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2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 있기 때문에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고자 나머지 2날개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6날개 가운데 4날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만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일에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네 생물의 주된 역할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네 생물의 얼굴 앞뒤에만 눈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6날개의 주위와 날개 안에도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네 생물의 몸 전체가 눈들로 뒤덮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생물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생물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네 생물이 전지의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네 생물에게는 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을 조금도 차질 없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그들이 해야 할 영원한 역할입니다. 또한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며 엄청나게 복된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장차 네 생물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심판의 역할은 잠깐 동안입니다. 큰 환난의 기간이 지나면 끝이 날 일시적인 역할입니다. 이렇듯 네 생물이 해야 할 경배의 역할은 영원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심판의 역할은 일시적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에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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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네 생물의 찬송은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3가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원하심입니다. 차례대로 상고해 봅니다. 첫째,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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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3번 반복되는 것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네 생물은 먼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도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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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이 하는 주된 역할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선지자 이사야가 본 것을 요한도 똑같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곧 전능하신 이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창조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런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뜻합니다. 짐승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사람과 천사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들은 하나님의 심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과 같이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벌도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24장로들의 경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아멘. 내 생물이 영원토록 경배하는 대상은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물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어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까닭은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려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생물에 감사를 받으시는 것도 합당합니다. 그들이 사탄처럼 타락해서 하늘에서 내쫓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보좌들이 위에 앉은 24장로들도 내 생물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보면 4장 10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금관을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24장로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생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당시의 불신자들은 노마의 황제를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4장로들의 찬송처럼 하늘의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만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앞서 내 생물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입사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립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대신에 24장로들은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앞서 상고해 본 대로 내 생물의 찬송은 하나님의 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때 24장로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나타난 권능을 찬송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4장로들이 찬송한 것처럼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어서 24장로들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노마의 황제라도 사람은 만물을 짓지 못합니다. 만들지 못합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만물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시고 그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24장로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5편의 찬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본 대로 먼저 네 생물이 찬송이 나오고 이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연합한 찬송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찬송에는 그들의 찬송에 검은거라는 악기가 더해집니다. 그러더니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네 번째 찬송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섯 번째 찬송에서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크레센도로 갈수록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할 때마다 언제나 최상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